루키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루키즘. 여러분, 이 말 아세요? 아마 제 생각에 대부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없던 말입니다. 지금은 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정식 단어입니다. 루키즘. 룩은 뭡니까? 보다. 이 점은 주의.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의.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외모지상주의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 말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성공하려면 학력, 실력, 재력, 배경, 인맥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외모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만드는 것도 옛날에는 학력, 실력, 재력, 배경, 인맥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외모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뜻에서 생긴 단어가 루키즘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 이런 뜻이지요. 서울중앙대학교에서 서울의 여자 대학생들, 전문 대학생들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대생들에게 인생 사는데 외모가 중요하냐? 그렇다는 대답이 97.9%. 성형시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시술하고 수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시술입니다. 성형시술을 위해 의사와 상담한 적이 있느냐? 그렇다는 여대생이 45.1%, 거의 절반이. 그러면 성형시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 35.1%. 적어도 여대생의 3분의 1은 얼굴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여대생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들어보셨죠? 다 알지요? 근데 금수저보다 더 좋은 수저 있는 거 아세요? 금수저 위에 혹시 뭐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땡! 틀렸습니다. 금수저 위에 얼수저입니다. 얼수저. 얼굴 잘생긴 사람. 얼수저의 우리나라 대표가 차은우입니다. 얼마 전에 차은우 군대 갔잖아요. 군대 입대하는데 그 아이들이 군에 간다고 환송하러 온 엄마들이 아이들 환송하러 와가지고 저 차은우 있다니까 전부 차은우 보러 뛰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수저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외모에 갖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외모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가 내적인 것, 내용을 소홀히 하면 이건 엄청난 잘못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믿음, 인격, 인품, 성품, 마음가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전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 그때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왜 밤에 했느냐? 기후 때문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금년에 우리도 더웠는데 여러분 그런 더운 시간에
야외에서 결혼식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 저녁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해만 지면 시원합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밤에 기후 때문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는데도 좀 다른 풍습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시작되는 것을 대강은 아는데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신랑이 오면 그날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는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영접을 해서 데리고 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신부 친구들은 등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어요. 밤 되면 깜깜합니다. 등을 안 들면 아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오늘 10명은 신부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치안이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아서 들어오면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강도들이 있고 도둑도 있고 심지어 신부를 훔쳐가는 강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은 주님 재림하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결국 기다리던 처녀들이 오늘 안 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졸며 또 잠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다 오늘은 안 올 거야 생각하고 졸며 잘 때 신랑이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재림의 관심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안 올 거야 생각할 때 온다는 진리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 나이쯤 되신 분들 옛날에 재림 설교 들은 기억나지요? 재림 찬송 부른 기억나지요? 저는 납니다. 지금 재림 설교 합니까? 재림 찬송 부릅니까? 안 합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전부 무의식 중에 지금 주님 오지 않을 거야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주님 오시면 등불을 들고 맞으러 나갈 수 있습니다. 각자의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등은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에 문제가 있었지요.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며 잤다.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의 5절에 보면 다 졸며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잤고 미련한 처녀도 잤습니다. 차이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잤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고 잤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인데 그러면 기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기름이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이전에 주님의 이 말씀의 강조점은 등은 들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등은 불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바탕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은 잘 보이는데 들었는지 안 붙는지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보입니다. 기름은 확인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준비했는데, 잘 갖추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생명이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빠뜨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외모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외모가 뭐겠어요? 영적 외모. 우리 신앙생활에 외모가 뭐겠습니까? 대표가 직분이에요, 직분. 왜? 직분은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신앙 모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직분은 다 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만나면 직분이 뭐냐? 이것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이 사람은 목사 수준의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이 외모인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교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좀 쉽게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어렵고 또 직분은 교회 한번 옮기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이 사양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분이 뭐냐?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친구들 10명쯤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전부 장로인데 나만 집사다. 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못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전부 권사인데 나만 집사다. 기 죽습니다. 나만 예수 잘못 믿은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공동의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한다 하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직분에 막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루키즘, 영적 외모 지상주의예요. 직분은 외모입니다. 직분을 가지려면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 성령 충만, 인품,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직분만 쳐다보고 직분만 생각하는 것은 외모지상주의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자체는 덩입니다. 외모입니다. 왜? 다 보이잖아. 누가 주일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어느 어떻게 드린다, 전부 다 눈에 보여요. 심지어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드리는 것도 다 보입니다. 덩입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감격을 누리는 것이 그 예배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기름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됐다. 나 예배 드렸다. 봉사도 외모입니다. 보이잖아요. 아무개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다, 주방 봉사한다, 다 보입니다. 얼마나 잘한다, 잘 못한다, 그것까지 보입니다. 전부 외모입니다. 봉사의 기름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름이에요, 기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기름이라고요. 과연 기름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당연히 처음에는 등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봉사도 했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선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등은 보이는데 기름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나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점점 기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등이 있으니까 기름이 사라졌는데 사라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덩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무슨 수해가 난다, 무슨 재앙이 있으면 그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우이웃돕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방송국에 성금을 내면 방송국에서 뉴스가 끝나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아무개가 얼마, 어느 회사가 얼마. 근데 많이 내면 사진도 보여주고, 작게 내면 뭐 글만 나오고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방송국에 돈을 가져왔습니다. 돈을 접수를 하고는 하는 말이 우리 회사 사장님 얼굴을 방송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방송국에서 하는 말이 우리 방송사에 규정이 있는데 얼마 이상은 사진이 나오고 얼마 이상은 글자 크기가 얼마고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이 돈으로는 사진은 못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돈 다시 돌려주세요. 싸들고 돌아갔다는 거. 불우이웃돕기라는 덩은 들었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불우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우이웃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덩만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중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중세에 완전히 기독교가 중세를 지배할 그러할 때에 대주교, 아주 존경받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분은 신앙심도 훌륭하고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이 대주교는 매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은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는데 시작하는 말은 똑같아요. 거룩하고 영화로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랍니다. 하루도 이 대주교가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거룩하고 영화로우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날따라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 내가 듣고 있다 말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라는 덩은 들었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기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직분을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봉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덩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름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름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덩을 갖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큰 덩을 갖는 데도 관심을 많습니다. 그러나 덩이 크면 클수록 기름이 없으면 더 낭패당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노엽게 만듭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 신앙생활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슬기로운 다소처녀는 기름 준비했기 때문에 결혼잔치에 들어갔다. 결혼잔치는 천국이니까 천국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기름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의도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등은 들었는데 그 등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없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그 속에 동력이, 능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 없으면 껍데기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름이지요. 이거 없으면 껍데기, 형식만 남게 하는 그것이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보세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영죽을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예배의 기초예요. 예배의 기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순서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어떻게 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봉사하면 아무리 봉사해도 송구하고 죄성스럽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왜 안 알아주느냐? 그런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구원을 생각할 때 참 귀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의 지식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의 이론으로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생각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감사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할 때 덜 기쁘고 감사하고 아무리 해도 아쉽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나도 너 사랑한다. 그렇게 서로 사랑이 맞느니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요. 하나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하고 또 해도 아쉽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는 마음 듭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말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은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주님을 일주일에 몇 번 생각합니까? 하루에 몇 번 생각합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생각합니다. 주님 몇 번 생각합니까? 또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지요.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을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제가 손자가 셋이 있는데요. 손자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하나는 잘생겼고 하나는 귀엽고 하나는 예쁘고 생각만 하면 저는 마음이 빙그레 기뻐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각할 때도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좋으냐?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소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살아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역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봉사를 주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랑이 왔는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사라는 겁니다. 준비하러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들어갔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들이 늦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차가운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늦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늦기 전에 준비해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지금 준비해라는 겁니다. 아니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도 언제 내 앞에 문이 닫힐지 모르니 지금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지 않더라도 기름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니 지금 기름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내 심령에 새롭게 하십시다. 내 마음에 구원에 감사가 없다면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으로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의 불꽃이 내 심령에 다시 터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등불 밝게 켠 신앙생활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